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인데요. 누가복음 말씀부터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생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애를 많이 쓴 증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눠봅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해 동안 살아온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들을 한 겁니다. 감사하게도 또 우리에게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은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새해를 주시는데 그것은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2025년이 또 새롭게 아름답게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으면서 제 마음에 생각나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한 2달 전부터 이 말씀들이 이렇게 제게 관계 속에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또 온 몸이 찢겨졌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런 이 십자가의 고통 당하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오열하고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잠시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걸 생각하니까 큰 절망감과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울고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29절 30절도 읽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괜찮다, 나는 견딜 만하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하지 말고 내 걱정하지 말고 니네 걱정이나 해라, 니네 잘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은, 너희는 지금 나를 불쌍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불쌍한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너희다. 정말 불쌍한 것은 너희가 불쌍한 것이다. 왜요? 앞으로 너희에게 재앙이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너희다. 너희가 지금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더 불쌍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주님이 더 불쌍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보고 안타깝다고 울고 있는 이 여인들이 더 불쌍합니까? 이 여인들이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시기, 클라이막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저런 의인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을 버리셨단 말인가? 역사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일하는 순간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금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이 길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순간은 예수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복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눈에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비참하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불쌍하고 자신들은 그런 예수님에 비하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작 불쌍한 것은 내가 아니고 너희들이야. 정신 차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어줘야 할 때가 아니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불쌍한 것은 나인데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못한 것은 나인데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누군데? 내가 문제인데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자신의
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못 본다는 게 인간의 한계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눈에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옆에 사람 잘 보이잖아요. 옆에 사람 얼굴에 묻으면 잘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내가 여기 묻은 거 안 보이잖아요. 밥 먹다가 여기 묻혀놓고 한참 지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여기 뭐가 만져지네? 아유, 내가 이러고 이야기를 했었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는 자기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외모만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허물, 자기의 연약함, 어리석음, 자기의 운명,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분명히 망할 것 같은데 자기는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참 우리의 비극은 뭐냐면 자기를 볼 줄 모른다는 게 참 비극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는 말들 있죠. 자기 객관화. 그죠? 자기를 객관적으로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뿐만 아니라 심리학이나 이런 것에서는 메타인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메타인지. 나를 뛰어넘어서 나를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들여다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런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지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불쌍합니까? 예수님이 불쌍합니까? 여인들이 불쌍합니까? 예수님이 불쌍합니까? 내가 불쌍합니까? 내가 불쌍한 자입니다. 내가 불쌍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불쌍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음과 죄악의 굴레 아래서 스스로 뒹굴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죄도 모르면서 자신이 겪게 될 심판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불쌍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의 죄악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어리석음과 죄악들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게 될 심판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받게 될 심판들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혼돈스러운 이 나라를 보면서 이 나라 때문에 웁니다. 세계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울고 이웃들 때문에 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나의 가련한 것, 나의 벌거벗은 것,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악된 것들을 보고 울어야 합니다. 저는 2025년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저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의 죄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어리석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큐티를 좀 더 철저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큐티 책을 바꾸고 또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자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큐티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말씀은 나를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용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읽게 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칼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칼이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까지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판단까지도 낱낱이 드러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쪼개져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나의 뜻이, 나의 의지가 내 안에 있는 죄악들과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우상들이 낱낱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고 해부되어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보여지는 것이 진정으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요, 삶의 열매들이 점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20대, 10대, 20대, 30대는 많이 심는 기간이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고 또 관계도 맺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심는 기간이라고 하면 50대, 60대가 되면 이제 점점 자기가 살아왔던 지난 삶의 그 열매를 거두어 들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것이 내 삶의 열매로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내 삶의 결과로서 맺어진 열매가 그냥 아름다운 그런 달콤한 열매가 아니라 아주 쓴 열매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쓴 열매가, 나의 삶에 쓴 열매가 맺어졌는데 그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 열매, 왜 나한테는 이런 쓴 열매가 맺어졌지? 라고 말하면서 환경을 탓하고 여건을 탓하고 타인을 탓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런 열매가 맺어진 것은 결국 내가 지난날 살았던 삶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내 삶의 죄악들이 결국은 그렇게 열매 맺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을 받아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무시하고 지내왔고 내가 외면하고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던 나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나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어리석음과 허물들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그러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들이 깨달아지고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알면 그때라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복이 됩니다. 내 삶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고 주변 환경에 책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죄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 내가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장로님이 귀한 기도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변하면 장로님들이 변하고, 장로님들이 변하면 우리 권사님들도 변한다고. 변해야 될 건 전데 제가 잘못했다는 걸 정말 절감하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 앞에 쪼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이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올해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가장 사랑했던 분, 가장 믿고 의지했던 분, 가장 힘이 되었던 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든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대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던 때입니까? 일하지 않던 때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던 때가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힘든 일이 없으면 자신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야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비로소 깨닫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울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때인 줄로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내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산들을 넘어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는 떡을 물 위에 던지래요. 그러면 다시 찾을 거래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투자하라는 겁니다.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옛날에는 이제 그 항해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시기에는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무역을 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도 많죠.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떠한 것에 노력을 가하고 투자를 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열매를 위해서는 투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물 위에 떡을 던지라 다시 거두어 드릴 것이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을 행하고 베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4절을 근데 투자하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만 보는, 그래서 하늘만 보고 구름이 오나 비가 올래나 이것만 보는 사람은 뭘 못해요? 파종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건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적 상황이 더 안 좋아질지 모른다고들 말합니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을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지금 슈퍼컴퓨터가 기상을 예측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발생하면 그 태풍의 경로를 슈퍼컴퓨터가 다 맞출 수 있습니까? 예, 여전히 슈퍼컴퓨터로 이 태풍이 어디로 갈지를 못 맞춥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을 알지 못합니다. 의술이 제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지만 작은 질병 하나도 완전히 치료하는 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실지,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 6절을 읽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어떤 변수들이 생길지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미리 예측해서 위축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보았지 않습니까? 룻이 아무런 힘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발을 내디디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큐티 본문이 말라기였죠. 말라기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세상에는 정의가 없다.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더 잘 된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 그 말들이 누구를 괴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라고 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셔. 하나님이 승리하셔. 정의가 이길 거야.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들이 하는 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정하지 않는 마음, 불신의 말들입니다. 불신의 말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환경 때문에 안 돼. 이 세상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더라. 하나님은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셔 라고 하는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믿음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피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말하매, 그 피차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디에 기록하신다고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이번 주에 큐티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테고, 안 하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실 텐데,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한대요. 뭐를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둘이서 피차 말해요. 둘이서 만나가지고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힘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렇게 말하는 그 말들을, 피차 사람들끼리 말하는 그 말들을 하나님이 기념책에다가 기록을 하신대요. 우리의 말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말들을 기록할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기록하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일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어떤 씨를 뿌려야 합니까? 힘들어, 안 돼, 그런 절망의 말들이 아니라 소망의 말들, 희망의 말들, 믿음의 말들을 우리는 씨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돼 라고 말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도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좌절 금지, 절망 금지입니다. 2025년 한 해 좌절 금지, 절망 금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말라기에 보면.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말을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풍세가 좋지 않아요. 바람이 불지도 않고 비가 올 구름이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씨를 뿌려야 된다고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경제가 더 힘들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좌절 금지, 절망 금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2025년 한 해 우리가 믿음의 말들을 많이 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기 앞에 18단지 앞에 중학교가 생겨요.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이제 서로 마주보고 딱 생기는데요. 3월 달부터 이제 개학을 하는데, 개교죠, 개교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좀 가깝긴 해요. 그렇게 가깝진 않지만 조금 가까운데 우리 교회가 뭔가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뭔가 우리가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두 명이래요, 한 반에. 그만큼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성교지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생기는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일해야 될 것 같아요. 뭐든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면서 올해 초등학교 중학교 전도 사역을 위해서 재정을 1,50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공간도 여기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으로 바꾸고, 그래서 보드게임이나 이런 것들 비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책들도 싹 없애고 애들이 좋아하는 책, 만화책이나 이런 것들로 애들이 뭐든지 좋아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들로 바꾸고, 그 다음에 중학생 애들이 학교 끝나고 갈 데 없으면 와가지고 여기서 간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컵라면이나 이런 것들도 비치해 놓고
어쨌든 이 공간에 와서 이 공간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관계 맺어지고 그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씨를 뿌리자. 씨를 뿌리자. 너희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몇 날이 지나지 못하여서 다시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려서 우리가 못 거둬도 됩니다. 그죠? 우리가 못 거두고 다른 사람이 거둬도 되지 않겠어요? 먼 훗날 거둬도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떡을 던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한 해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담대하게 뿌리는 한 해, 그죠? 씨앗을 뿌리는 한 해, 그런 한 해로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누구를 위해서 울자? 나 때문에, 나와의 자녀들 때문에, 나 때문에 울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여 보는 것이다. 둘째는 무엇을 하자고요? 씨를 뿌리자고요. 떡을 물 위에, 헛된 일 같지만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거 헛된 일이잖아요. 이거는 쓸모없는 일이야, 이건 헛된 일이야, 낭비야 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룩한 낭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떡을 물 위에 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5년 한 해 내 입술에서 좌절의 말, 절망의 말, 원망의 말들이 나오지 않는